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 하시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의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8절을 보면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농부들의 이런 반응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환경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땅들의 주인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었고 또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그 땅을 이렇게 렌트를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의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백성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땅을 새로 주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출에서 정당한 값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그 대가를 받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이 모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농부들은 도대체 왜 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이런 그 항하지 못할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빌려준 것이고 정작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힘들게 소출을 거둔 것은 농부들이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땅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주인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만 빌려줬다고 우리에게 대가를 받는다. 여러 가지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아마 그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도 그런 그들의 불만은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 있었고 주인이 이 종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하자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 종을 몹시 때려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빈손으로 돌려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부들은 어찌 보면 그 주인으로 인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주인이 그 땅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이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주인은 이 땅을 가꿀 농부들을 헌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을 아마 찾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대가와 그런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선별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은 이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 농부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이제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저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농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땅 주인 한 것이 없이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불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급기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이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역을 주셨구나. 처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수고만 남게 되고 힘든 것들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런 농부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일터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것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불평의 끝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잃어버린 감사는 없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후반에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을 때 그곳에서 적당한 소출을 받아서 돌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 종이 그 받았던 대우는 매를 맞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주인이 준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종이 돌아가게 됐을 때 11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없이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12절에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마지막에 간 종은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을 이제 보냈는데 그냥 맞고 눈이 이제 퍼렇게 멍이 들어서 터덜터덜 온 겁니다. 주인이 생각했을 때 얘가 능력이 없나? 얘가 지금 뭘 실수를 했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뛰어난 종을 보냈겠죠. 두 번째 종을 보낼 때 이 주인은 살짝 불안하면서도 이 종은 잘 처리를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냈을 것입니다. 종이 갔는데 똑같이 이제 맞고 오죠. 그러면 주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부터 생각해서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종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종이 가서 맞고 왔고 두 번째 종이 가서 맞고 왔는데 세 번째 그럼 누가 가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종도 가서 이제 맞고 옵니다. 아마 다른 종도 있었다면 그 종도 긴장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가도 난 저렇게 맞고 올 텐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종들, 이 세 명의 종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맞고 오는 한이 있어도 그 농부들에게 가서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이 종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들은 어찌 보면 다른 종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가는 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 간청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종들은 신실하게 이 주인의 메시지를 그 농부들에게 전달하고 그곳에서 맞고 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메시지를 그곳에 전달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주인의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또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미션이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 보내신 그곳에서 분명하게 그 일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곳에 가서 그 미션을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그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맞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거는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약속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기에 그것에 실패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맞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에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이 종들의 자세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또 내가 두려워하거나 핑계대고 멈춰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종들처럼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까지 맞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냈던 이 종들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보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을 보낼까? 아니면 아들을 보낼까? 혹시 아들을 보낸다면 저 농부들이 지금 개념 없이 행동하고 있는 저 농부들이 정신을 차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은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을 봤을 때 어머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반응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가 빌려 쓰던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주인들이 그 로마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몇몇의 유대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 이제 어떤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땅의 주인이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소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의 이제 주인이 자연스럽게 주인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에 나오는 농부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포도원의 아들이 아직은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아주 저명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 빌려 쓰던 그 땅도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른 그 농부를 이 주인은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을 맺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농부와 같이 결국에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잘 관리하지 못했고 그것들을 너희의 소유로만 삼으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너희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지금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헬라인에게도 나 같은 이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썼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지만 이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 복을 나의 것으로만 붙잡고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흩어버리셔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들을 마치 이 농부들처럼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은 어찌 보면 나 혼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의 소유로만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배부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 그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오늘 오히려 이 주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